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3주차 6번째 날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7장 말씀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6장 말미에 보시면요. 에서가 가나안 해쪽 속 여인들을 맞이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될 에서의 앞날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7장이 시작되고 있죠. 27장에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축복하다라고 하는 원형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해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에서가 사냥하러 갔던 그 틈을 타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변장시키고 자신이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 손에 들려주죠. 그래서 이삭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이삭은 당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누구인지, 들어온 아들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야곱이 가지고 온 별미를 맛있게 먹고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이후에 에서가 돌아왔죠. 돌아온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자신이 받을 축복을 이 야곱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장에 보시면 리브가의 요청으로 이제 야곱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27장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삭이 그래요. 이삭은 쌍둥이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복의 가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삭이 육적인 시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야까지도 어두워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리브가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면 남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득해 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 즉 거짓으로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머니가 제시한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 거짓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그 일에 가담하여서 결국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연약함의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자신의 잘못들, 이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복받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혈기와 분노를 지금 표출해 보이고 있죠. 자,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야곱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또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발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시때때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영의 눈이 멀어져서 육적 눈만 아니라 영의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성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온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한 주 창세기 19장부터 창세기 2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19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포인트,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야 할 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한결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투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주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조상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갈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연약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와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구별된 믿음, 구별된 섬김, 구별된 사랑과 구별된 인내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나시는 가족 가운데, 가족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복된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